제 나이 30대 후반까지 제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칵테일 바의 바텐더 아가씨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은 저희 집사람과 교회에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좋아해서 몇 주 그대로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배 때 제가 하는 일은 주보를 펴놓고 제가 그날 헌금한 액수에 곱하기 30배, 곱하기 60배, 곱하기 100배에 계산을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어떤 수익성이 있는가 그것을 계산하는 일이 제가 하는 고작의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식당에 들려서 가족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저는 찬 맥주를 한 병이나 두 병을 꼭 마셔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 속이 시원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예배를 드리면 속이 더 답답하고 속이 우중충해져서 차가운 맥주로 제 속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무한한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 중에 누가 불치병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군대 생활 후에 사회에 복귀해서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는 일이 놀라울 정도로 잘 돼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가정적으로도 안정이 돼서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영적 상태는 아주 강팍했고 제 교만은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힘이 든 것은 잠이 들면 제가 꼭 죽임을 당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어떤 때는 심장을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떤 때는 이마에 총으로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가 하면 교통사고로 제 전신이 부서져서 죽는 그러한 꿈을 계속 꾸게 됩니다.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전신에 식은땀이 젖어서 비명을 지르고 깨어나는데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그런 꿈을 꿨습니다. 저는 정말 괴로웠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꿈을 꾸며 왜 그런 괴로움을 겪게 되느냐에는 어떤 합리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간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이 꼭 뭐에 속은 것 같아서 교회를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고 집 근처에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그 교회 새벽 예배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를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만약 만나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없고 이것은 순전히 사기 협잡인 줄 알고 교회에 아예 발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줄 모르니까 만나주세요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앞이 환해지더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뵙게 됐습니다. 누가 나를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사진이나 그림 등을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가 본 예수님은 온 전신에 피투성이었고 상처에 딱지에 흙에 뒤범벅이 된 대단히 처참한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보시며 웃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12 제자가 있다고 하던데 그놈들 다 어디로 가고 혼자서 그 고생하느냐고. 둘째, 왜 나를 그때 태어나지 않게 했느냐고. 지금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달릴 것 아니냐고. 셋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 고생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실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12토막이 나서 죽더라도 내가 괜찮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표현해 보지 못했던 말을 하면서 질문인지 소원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음성이 제 두 귀에 울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까지 내가 얼마나 독하고 과격하게 살아왔는지의 모습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데, 내가 바로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대성통곡이 터져나오면서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성전 바닥을 뒹굴고 몸부림을 치며 회개 자복을 했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는 것이 너무 심해서 얼마나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리고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보니까 약 4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심신이 상쾌하기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 나를 누르고 있던 나의 죄악과 심리적 고통과 갖가지의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모든 죄악을 씻기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음날 새벽 다시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만나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으나 그날도 그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전폐하고 새벽기도 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고 성경을 소설책 읽듯이 하루 종일 읽어가며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느 때는 만나주시기도 했고 어느 때는 만나주시지 않으셨지만, 만나주실 때는 매일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울어져가는 십자가를 바로 세우려고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의 계속 만남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철물점에서 빗자루를 하나 사서 밑에 부분은 잘라버리고 몽둥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은 날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형편없이 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제 상의를 모두 벗고 집사람에게 그 몽둥이로 벗은 등을 10대씩 때리라고 해서 맞았습니다. 집사람은 남편을 때리면서 울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고 저는 맨살에 맞는 것이 아파서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니 기도 자리에 앉을 때마다 어떤 각오와 다짐이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 만나 뵙고 맞지 말아야지. 생사를 건 듯한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그래도 한 주에 서너 번은 계속 맞아야 했는데 맞은 자리에 다시 맞으니 너무 아팠으며 여름에는 땀에 습기에 몹시 쓰라렸습니다. 그렇게 이른 봄부터 시작하여 가을까지 맞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 이제 그만 맞아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맞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할 때는 임재하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온 40년 전의 이야기지만 항상 주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후로도 주님은 계속 만나주셔서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한 번은 눈앞에 나타나셔서 네가 가진 재물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 재산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제 재산을 남을 준다는 것이 마치 살점을 뜯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으나 말씀에 순종하여 제 재산을 집이고 차까지 나중에 다 나눠줬습니다. 그 후에 저희 가족은 물질의 궁핍으로 인하여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4년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저희 집사람은 아예 절대로 부교육자 생활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 저뿐만 아니라 두 아들에게까지 목사가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하는가를 정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를 만나주시고 직접 손을 대셔서 독하고 과격한 성격을 고쳐주셔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누구와 언쟁조차 하지 않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종으로 부르셨고 두 아들까지도 각각 담임 목사로 쓰임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과 부딪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으로 기도로 행함으로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셔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